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북부 지방이죠.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친척인 가정 같아요. 예수님도 또 그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석했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국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이 어려움 안 당하도록 혼인잔치가 정말 잔치 자리가 되도록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왔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청함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존재는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사지만 인간은 실수 많고요.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는 그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간 했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까지 와서 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것이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준비하니까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어요. 동네 사람이 몇 명이 올 것이고 이웃에 먼 곳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일찍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인간은 실수 많고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세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인생론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의 온갖 부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론의 그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론을 이렇게 기록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런 풀이 영원합니까? 한 계절에
폈다가 계절이 바뀌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영화는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과거에 피부 좋다는 소리 들어보고 그랬어요. 이제는 얼마나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얼마나 빠졌는지, 염색하지 아니하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 염색하고 조금 이렇게 다듬지 아니하면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에는 농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거둬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창고도 짓는답니다. 저장도 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 대책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먹고 즐기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돌에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버리면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봐도 저축해도,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해놔도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일장춘몽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생로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서 오늘 모친 마리아 같이 해결받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임을, 생명이 있는 성도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가정들을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물어봅니다. 성도님 가정에 방문한 사람 중에 최고의 자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중 가장 큰 최고의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면 좋겠는데 빅토리아 여왕이라니까 실망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 나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여왕은 아주 만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아예 없는 사람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손님인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예증으로 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고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손님같이 내가 그러고 산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이지요. 예수님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모셨지만 예수님 지금 손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만 떨어졌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요, 포도수가 물같이, 그리고 혼인잔치에 가면 반드시 그 포도주가 물같이 나와야 잔치를 잘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식수는 석회질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랍니다. 일주일을 잔치하는데 물같이 마음대로 들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면 잔치는 망친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데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됐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습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예수님을 손님같이 초청해서 내가 급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으니 그때 해결받는 것뿐이고, 주님과 나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밤낮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초청하고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부르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믿음이 여러분 효과를 발생하고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 정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알아채고, 주님밖에 할 수 없음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는 이런 말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주 단호해요. 저 4절입니다.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아주 무섭게. 이 여자여 하는 말은 아주 존칭합니다. 존칭어. 귀부인에게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왕의 그 왕비에게 그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존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가 어떻다고요? 예수님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때입니다. 모셨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란 말은 뭐지요? 주인이라고 말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니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주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으로 말로만 하고 혹시나 손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 됐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간헐적으로 곧대곧대 찰나적으로 그런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가서 보면 오병이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를 피하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노를 지어 건너가다 밤 4경쯤 되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시면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오시고 그 풍랑의 그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니 안심해라.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주님같이 걸어오라 하십시오.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파도와 그 바다를 보고 그만 물속으로 빠지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그 광풍 같은 태풍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가다 보니까 자기가 바다와 풍랑을 봤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손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갔으면, 꾸준히 갔으면 안 빠졌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을 봤습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풍랑이나 노도 같은 민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다와 바다에 빠져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주인이기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셔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러면 밤낮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건져주었어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꾸 이렇게 머물면 퇴보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퇴보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면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손님같이 뒷방 늙은이같이 취급하고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부른다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이 주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습니다. 충성합니다. 헌선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킬 때 정도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여유적으로 생길 때 그때만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겨우겨우 지탱하는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겨우겨우 지탱할 뿐입니다.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큰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누가 이 현장을 뒤집고 누가 떨어진 포도주에 이 문제를 해결할까? 주님인 줄 알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은 거예요. 육신의 자기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큰 믿음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순종으로 낳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으로 낳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정말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주님을 정말 주인되게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임을 확실히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육신을 빌려준 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 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가 모셨습니까? 자기 남편 요셉의 그 역사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얘기하죠. 성령으로 네 몸에 잉태할 자는 성령으로 잉태할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의문도 가졌지만 부러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 있거든요. 그때 마리아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과 약혼 정도지요 지금. 만약에 그랬는데 요셉이 나에게서 낳았습니다. 이름을 좋겠는데 요셉도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멍석마리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현장, 그런 현실을 자기가 맡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인정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손님으로 모시니까 요랬다 저랬다 하는데 여기 문제 있는 거예요. 환경 따라 변하고 분위기 따라 변하고 나의 능력 따라 변하고 내 수준대로 변하고 아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하인들의 믿음도 아주 좋은 것을 봐요. 6절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여기 정결 예식을 따라 여기 있는 항아리는요. 손님이 오면 유대인의 집에는요. 손 씻을 물을 내줍니다. 손 씻을 물을 담는 통입니다. 더럽죠. 식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물 채우니까 채우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대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요? 손 씻는 물 담는 항아리라니까요. 그러니 어디 가서 막 샘물을 악착같이 구해가지고 요럴 시간도 지금 없어요. 손 씻을 물을 채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으로 온 자 아닙니까? 그리고 연회장에게 또 갖다 줍니다. 세상에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님의 지금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 무슨 신랑 신부 잔치집을 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연회장이 이하 종들을 시켜 빨리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주님이 주인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적당히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정말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춤을 추듯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악착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 쉽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주님이 주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자아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여러분 쉽게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한다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라면 쉽겠는데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갖다 주라 하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다고 말을 해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다른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님을 자꾸 손님같이 믿으니까 문제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해서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 10절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혼인 예식을 관장하는 이 사람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하인들이 막 갖다가 대주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뭐 숨겨놨다 가져왔냐? 어디서 났냐? 지금까지 내 얻은 거와 다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순종의 대가가 주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기에 맞도록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거 아닙니다. 젊음도 건강도요, 물질도요, 우리 거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헛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실행되도록 내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내가 계획하고 꿈꾼 모든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키우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평안하고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됐다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이 같은 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자녀들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똑바로 모시니까, 주님 앞에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 주님이 정말 하시니까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됨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 삶을 살다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